배포하라 저배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전리에서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에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둠 범지나서 동뜬다 바람 배포하라 저배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며 내 저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바람 배포하라 저배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랑길 해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바람 배포하라 저배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기도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부른다 합니다. 549장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굶기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교독문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십계명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제 이름 너를 위하여 신기로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상상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선언하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파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다 같이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5절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페이지수로 신약 9에서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배가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운 그날에 족하느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셔서 이 세상 천하 우주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작전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질서 있게 다 되어지도록 모든 것을 경영하시니 그 놀랍고도 크신 그 경륜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원금각처에서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경배드리게 하시니 이들의 전기와 아버지 이들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 전기와 감사와 영광과 찬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도 왜 이렇게 우리는 눈만 뜨면은 염려할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지요. 저희들의 이 연약한 믿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의 아직도 옛사람에 남아있는 그 속성들이 거듭난 새 사람의 영이 나아갈 그 길을 자꾸 방해를 합니다. 진실로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돌아서면은 바로 염려로 점철되는 게 우리의 이 삶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의 이 연약함, 이 완악함, 이 부패함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저희들에게 천국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자녀 되게 했사오니 우리는 말씀대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결심하는 오늘의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것을 순종하면 참된 평안이 올 터인데 어찌하여 이 세상은 이렇게 부족 부패함으로 죄악으로 물들었는지 이 인류의 역사가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발전된 것이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쟁 무기만 발전되어 온 것 같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자 더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고자 인류의 머리가 발달해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에 참된 평안이 올 터인데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사로잡혔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까지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이제 또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 일주일 이상 벌어지고 있나이다. 무서운 무기들의 출현으로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같이 되었나이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어찌 된 일인지 전쟁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임이 깨달아집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인류의 대환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것이 오기 전에 나쁜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또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많이 깨닫고 있나이다. 그런데 오늘의 이 전쟁의 수준은 그야말로 세계 3차 세계대전을 향하여 가는 것 같이 보이니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지상의 나라인데도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마귀에게 항복하며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합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벌써 지금 70여 년이 흘렀는데도 적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누가 하나님 편이고 마귀 편인지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교회 밖에서의 일은 그야말로 뒤죽박죽입니다. 적과의 동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그러다 보니 적에 대한 경계가 없어져서 당장 뒤돌아서면 우리의 뒤통수를 칠 적들이 널려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 세상이 소름이 끼칩니다. 하나님이 풍요롭게 만들어 놓으신 이 나라가 어찌하여 이제는 온통 거짓으로 다 덮이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되는데 거짓이 하수같이 흐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자꾸 염려가 되는 건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자신들부터 살펴야 되겠나이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부터 정화운동을 우리는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세상적인 악한 것들이 교회 내에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서서 악을 제거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 서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참된 사랑, 그저 조그마한 사람들은 그저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 외치는 사랑이 불의까지 다 포함하는 거짓된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참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리 편에서 진실 편에서 정의로운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기에 하나님 편에 대적되는 악한 것들은 추워라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아니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이, 특히 대형 교회들이 악에 대하여 침묵을 합니까? 침묵하는 것에서 도가 또 넘어서 가지고 아첨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 나라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다 소경이 되었나이까? 덩어리개가 되었나이까? 무식한 몰각한 목자들이 되어버렸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오늘의 현실이 어두울수록 더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건면하면서 나아가야만 하겠나이다. 현실의 우리의 모습들, 지금 이 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들어와서 경제 대국이란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제는 어찌된 일인지 한때 세계 4위, 5위였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의 그 뒤를 따라갑니까? 한때 4위, 5위였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가 지금 세계 꼴찌 국가로 가난한 거지 나라같이 되어버렸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이 추종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사상을 따라가려고 하는지요? 참으로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공짜 의식이 이렇게 이 나라 국민들을 좀먹고 있는지 한심합니다. 오늘 공짜로 받은 것은 다음 세대한테는 무시무시한 빚더미로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저 주면 좋다고 이것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저 강제적인 평등,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등은 영적인 그런 평등, 인권의 평등, 권리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무슨 강제적으로 모든 수준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이 어거지 사상이 어찌하여 이 전 세계에서 많이 배웠다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 선동되어 가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이 곧 임하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서 우리 눈앞에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악의 세력을 우리는 대항을 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인들만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이 나라 교회가 벌써 이 악한 정권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교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국민들은 모릅니다.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세상의 이 한강 근처 위와 가까운 예성강에서 또 원자 그 폐수를 흘려내려고 내버리고 있다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참으로 우방국에서 무슨 핵사고가 일어나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우리 머리 위에서 핵 폐수가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속이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우리 기독교인부터 정신 바짝 차려서 악의 세력에 대하여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 교회를 지키며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우리 사랑하시는 기독자녀들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실력인지 우리 모두 믿는 자로서
각자의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께 보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졸음막이 물리쳐 주시고 각종 그 모든 근심 염려 걱정거리 다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귀한 말씀 우리 성도들의 영의 귀에 그 마음의 귀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07장, 새 찬송가는 587장입니다. 307장 공중나는 찬송가 30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307장 만세를 몰아 농사하지 않으며 독신 모아 곡간을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정가하는 저를 새를 먹여주시는 너의 목을 거슬리 근심할 것 뭐냐 그대 배가 발을 몰아 일삼수하에도 설렁원의 이후로도 일뿐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꿀도 미리 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기시 하느냐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내가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슬퍼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의를 의를 구하라. 여기에 조금 한 글자를 더 넣는다면 염려하지 말고 먼저 주의 의를 구하라. 먼저 모든 걸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새 좀 어떻습니까? 눈 뜨면 그저 행복합니까? 어느 그 옛날 가수였다가 목사님 된 문항기 목사라고 있죠. 나는 행복합니다. 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소리친다고 노래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정말로 요새 정말 행복을 느끼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정말 우리는 눈만 뜨면 이 본문에 나온 대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것보다도 당장 우리 목숨이 경각에 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불안하죠. 여러분들 지금 자꾸 전쟁의 규모가 커져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옵니다. 이란이 인구가 9천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몇 만이죠? 900만입니다. 900만이 9천만에 때려버렸어요. 이란은 옛날부터 중동의 강력한 군사국가죠. 근데 조그만 이스라엘이 옛날에 한때 고레스 왕이 어디 출신입니까? 바로 페르시아, 즉 오늘의 이란의 황제였죠. 그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줬어요. 그런데 아니 옛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인의 나라를 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에 테헤란로 있죠? 테헤란로가 언제 생긴 겁니까? 기억하십니까? 한때 이란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있던 팔레비 왕조 때 그때 우리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또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테헤란로라고 이렇게 명명한 겁니다. 근데 그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사실 친미 정권이었거든요. 그랬더니 호메니가 그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난 뒤부터 그야말로 신정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저기에 있는 이란 대통령 허수아비예요. 진짜 실권자는 하메네이인가? 아니 그 호메니는 옛날 사람이고 지금 통치하는 그 수뇌부는 이제 하메네이죠. 이자가 이슬람교도들은 사실 남자들은 천국이라 할 수 있겠지만 여인들한테는 지옥입니다. 이슬람교는. 그 TV에서 팔레비 왕조 때 자유분방하던 여성들의 그 필름을 보다가 오늘날 땀볼로 다 눈만 빨갛게 내놓고 뒤집어 씌고 다니는 여자들 보면 야 집에서부터 남자들 달달 밟아 바가지 긁으면 되지 않겠나. 근데 꼼짝도 못하죠. 그 이란의 그 알라의 그 법, 이슬람교도의 그 법이 무서운 거죠. 지금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란 국민 80%가 지금 이 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만을 갖고 있어요. 틈만 나면 뒤집어지길 바랬다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그 선무공작 들어간 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방될 때다. 80%의 이란의 그 국민들을 향하여 이제 이 독재 국가에서 해방될 때가 됐다. 일어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이번 훈련 그 모토가 뭡니까? 전쟁 모토가 라이징 라이온. 일어서는 사자. 이런 전쟁 그 모토가 됐는데 아무튼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정말로 그 이스라엘이 대단한 거죠. 그래도 워낙 이란이 또 그래도 미사일 이런 게 탄도탄이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상당히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인명 피해는 대단히 적어요. 왜? 항공망이 그래도 잘 돼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이건 무풍지대입니다. 우리나라 이 큰일 났어요. 이거 항공망 이거 정말 돈 들여갖고 해야 되는데 다 없애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이란이 무너지면은 다음 타자는 이제 북한이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김정은에 대해서 경고했거든. 왜냐하면 이란의 핵 기술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북한에서 제공하는 거. 옛날에 그 김정일 때 용천역 폭발 사건도 사실 이스라엘 모사드가 정보기가 모사드가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 저 이슬람 나라인 저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서 대낮에 차에서 내리는데 그대로 그냥 기관단총으로 쏴버려서 죽이는 사건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사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딱 목표 정하면 그냥 해쳐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충분히 이스라엘처럼 북한을 괴멸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손쓰면. 그런데 이놈의 이 더불어당 정권이 우리 일본 후쿠시마 그 핵발전소 사고로 방사능 뭐 그게 뭐 누출된다 했을 때 발광했죠. 예? 영어로 G하고 R 발광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우리 한강 저쪽 북한을 넘어가면 또 예성강이라고 있어요. 항해도 쪽에서 거기에 그 부분에 평상 그 북한 핵 그 관련된 거기에서 폐수를 예성강으로 지금 흘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강 하류 쪽이 이 경기도 이 서쪽이 위험해지는 거죠. 후쿠시마 그 폐수는 그야말로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몇십 년 만에 오는 그건데 그거 갖고도 발광했는데 세상에 우리 머리 위에서 핵폐수를 흘러내리는데도 어떤 레거시 그 매체도 한마디 뉴스에 나온 적도 없어요. 더구나 발광하던 더블당 저것들 한마디 말도 없어요. 우리 국민들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지들만 배 두들기고 그냥 띠까띠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 지금 역적이 왜 중공으로 보면 자기네 쪽은 동해안이죠. 우리는 서해안이 되겠네. 그 산둥반도 그쪽으로 해갖고 중국 땅에 엄청난 원자력 발전소도 많아. 거기 폐수가 다 그냥 서해바다로 흘러나. 한마디 말도 안 하잖아요. 제일 타격받는 게 어디? 호남지방. 호남지방이요. 아니 저거라 중국 공산당 놈들이 호남지방 그 과까지 전투 훈련하고 있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죠.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염려하지 마. 우리 하나님 자녀. 근데 주둥이로만 하면 됩니까? 실천이 있어야죠. 믿음은 실천이 따라가는 겁니다. 실천이 안 따르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입으로만 염려하지 않으면 돼요? 생활 속에서 뭔가 우리가 또 일을 하면서 방어막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진실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정말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 말씀에 정말 전적 100%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그 유명한 예수님의 무슨 수훈 중에 하나죠? 5장에서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 25절부터 오늘 보지만 그 앞의 내용들은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 대한 비판과 교훈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위선적인 종교 생활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칭 종교계의 거두들이 예수님 볼 때는 하나같이 좀 외식주의자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과 교훈을 줬는데 이 18절 이후부터는 오늘 이 본문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오늘의 이 부분은 참신앙을 결여한 세속주의자들의 그릇된 물질과 참신앙이 빠졌어. 주둥이로만 믿음하는 그런 세속주의자들의 그릇된 물질과 가치관 등에 대한 비판과 교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 19절부터 34절까지의 그 영적인 교훈은 두 가지예요. 바로 오늘 읽은 25절 그 앞부분까지는 가치 추구의 대상을 바로 정하라. 가치 추구의 대상을 바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이하의 내용은 가치 추구의 순서를 바로 정한 후 그 추구 과정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는 영원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짐을 믿는 우리의 신앙 선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진다. 이것을 믿는 신앙의 선택을 우리로 하여금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진다.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빠진 그런 삶은 허수함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하다가 죽으면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 없이 죽으면 불쌍하잖아요. 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믿음 있는 삶은 영생복락의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삶은 그저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차라리 짐승이 편하죠. 왜?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죽으면 지옥이니까. 사람은 오직 두 군데로만 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에이, 이게 무슨 죽고 나면 꿈아니지. 그게 어딨어. 우리 인간들 조상들 봐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다 영혼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죽으면 공안인데 뭔 놈의 영혼을 그렇게 중요시해? 그러면서 지옥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천국과 지옥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을 시신을 다룬 박장로란 사람이 간증할 때 보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얼굴 표정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얼굴 표정이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니 우리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언제 갑자기 머리로 포탄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다들 마음판에 새게 되겠습니다. 먼저 염려하지 말라 이겁니다.
먼저 염려하지 말라. 아유, 말로는 염려 안 해야 된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염려가 생기는 게 어쩝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우리 속에는 뭐가 남아있다고?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열심히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해놓고 돌아서고 나면 또 그냥 염려 걱정이 몰려오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라 이겁니다. 힘을 얻으면 정말로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25절 읽습니다. 여러분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는 생활. 두 번째 단락이 바로 33절에서 바로 34절. 먼저 의를 구하는 생활.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 이 내용에 의해서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으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는 생활. 네, 지금 읽은 대로 우리들은 의식주 문제 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염려합니다. 더구나 현대인들은 병이 많죠. 근데 그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 우리가 먹는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음식에 의하여 우리 병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저 짐승들은 우리 인간들처럼 그렇게 암병에 걸리거나 그런 거 별로 없죠. 그렇게 도리어 강아지들은 별 희한한 병 많이 걸리죠.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이 먹는 거 먹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원래 자연의 그 짐승들은 인간들 같이 뭐 암 같은 거 안 걸려요. 짐승들이 설탕 먹을까요? 안 먹어요. 도리어 인간들은 설탕을 또 너무 많이 먹어. 단 거 소금은 적게 먹고. 근데 확실히 소금에 대해서는 의사들 간에도 이 찬반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저염식하면 도리어 각종 병에 시달립니다. 적당히 짜게 먹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이빨 같은 경우도 저도 갑자기 요새 이가 시리고 막 그래서 소금을 갖다 입에 털어놓고 씹어요. 씹고 이제 헹궈서 뱉는데 그러면은 좀 이 시린 게 덜한데 그냥 이 치약으로만 닦다 보니까 그냥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소금으로 딱 이 손으로 이렇게 해서 잇몸을 좀 이렇게 소금으로 마사지하고 하면은 염증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어느 또 이 연구한 사람이 하면 소금을 연구한 사람이 하면은 지금 모든 병의 근원이 염분 부족이라 이거예요. 염분 부족에서 온다는 거예요. 설탕은 되게 많이 먹는데 도리어 짠 거는 또 너무 피하는 바람에 이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그저 눈만 뜨면 온통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그저 건강 염려가 되게 크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때는 그냥 아이고 오늘은 뭐 해서 먹을까? 목숨 위해서 뭘 먹을까?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이걸 염려하면서 일생을 보내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네. 근데 목숨이 중요한 만큼 먹어야 되잖아. 그 음식도 좀. 네. 근데 일단은 순서상으로는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목숨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중요한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그 목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면 목숨이 중요하지 당연히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 주셨다는 건 살아갈 수 있도록 음식은 자동으로 주신다 이겁니다. 음식은 자동으로. 우리의 목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유지시켜 주심으로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먹을 것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곧 죽어도 신사는 승려는 그래도 차려입을 건 차려입어야지. 하지만 몸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 의복보다 몸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 몸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 중요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몸에 필요한 의복은 당연히 주신다 이겁니다.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와 있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날 때 오늘날 사람들이 아주 보급옷으로 생각하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 누가 얘기하죠? 타잔 옷을 입혀주셨다고 그러죠. 가죽 팬티.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인류에게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살도록 할 때는 이미 음식과 의복은 기본 장착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뽑을 때 기본으로 달려 나오는 것처럼 이 음식과 의복은 자동 장착입니다. 자동 장착. 이게 하나님 뜻인 겁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보호해서 오늘까지 우리를 보존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몸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몸에 필요한 의복은 당연히 주신다 이겁니다. 반드시 주신다 이겁니다. 반드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국의 그 무슨 강제 수용소 이런 거 생각할 때 보면 옷도 그냥 다 우리가 그 화면을 보면 남루한 옷 입고 다 있죠. 그래도 옷은 입고 있잖아요. 다 뭐라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구약 때 보면은 전쟁해가지고 적을 죽이면은 그 시신들에서 옷을 다 벗겨가잖아요. 그만큼 옷이 또 그 당시는 만들기가 힘들다 보니까 옷을 뺏어서 이제 많이 입는 편이죠. 어쨌거나 죽은 자는 필요 없으니까 썩어버리니까 그 옷을 벗겨다 그걸 또 다 입잖아요. 우리 예수님부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의복을 갖다 이 군병들이 나눠 갖고 있잖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인류에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기본적으로 다 주시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기본 장착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음식 때문에, 의복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창조해 주셨으니 당연히 먹을 것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또 몸을 주셨으니 그 몸을 위해서 당연히 입을 것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시골에서 우리 농부가 소를 사면 소 어떻게 할까요? 소가 먹을 걸 정성 들여 줄 거야, 안 줄까요? 정성 들여서 소염을 만들어서 주잖아요. 왜? 아니 소가 죽으면 이거 농사일을 어떻게 해? 소가 죽으면 주인이 손해인데. 그러므로 주인이 소가 먹을 걸 준비해 놓았다가 반드시 줘서 먹게 하는 겁니다.
일시키려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의 목숨과 몸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목숨과 몸을 위해서 당연히 먹을 것 입을 것도 주실 줄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원리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속성이 자꾸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눈만 뜨면 염려가 된단 말입니다. 네? 이놈의 세상 어떻게 될 건가? 염려되잖아요. 지금 우리 민족은 눈만 뜨면 아이고 이거 베네수엘라 직행열차를 탔네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 무식하죠. 못 깨달아요. 왜? 지금 당장 괜찮거든. 여러분 정부에서 돈 주면 일단 돈이 생기죠. 근데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1300조 빚입니다. 국가 빚만. 그러나 개인 빚은 2000 몇백 조예요. 기업 빚도 2700조인가 800조예요. 공기업 1000 몇백 조. 합쳐서 6000조가 넘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 재정을 쓸 때가 됐다고 미친놈들입니다. 돈이 어디서 찍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근본이제가 아니에요. 근본이제는 딱 금 보유량만큼만 돈을 찍어내는데 우리는 불안지폐라고 그러죠. 미국은 태안지폐, 근본이제. 근데 우리는 불안지폐니까 그냥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눈더미로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참, 이 경제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자들이 우리나라 또 기축통화로 하면 된다는 헛소리하고 지금 도리어 우리 국민들은 분노해야 됩니다. 지금 이 원화 가치를 도리어 저 망해가는 중국 위안화에 맞춘다는 말이 있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중국 이제 시진핑이도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략은 중국을 옛날처럼 여러 나라로 갈라놓는 전략이에요. 옛날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가장 강대할 때가 고구려 때 광개토대왕이 저 돌골까지 오늘의 몽고까지 장악했을 때인데 그때는 중국이 몇십 개국으로 갈라져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오래 못 갔어요. 오래 가야 200년. 근데 우리나라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를 보면 기본이 6, 700년이요. 고려 500년, 이시조선도 500여 년. 우리는 역사가 그냥 굉장히 긴데 중국 역사는 당나라 해봐야 뭐 200년 안팎. 오래돼야 200여 년이에요. 근데 이번에 중국 공산당 아직 100년도 안 됐어. 근데 중국의 아주 그 참 위대하다면 위대하다 할 수 있죠. 중국 민족으로 때 누구? 등소평. 등소평이가 한 말이 있었어요.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은 미국한테 개기지 말라. 100년 동안 미국한테 엉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유언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등소평 말을 어기고 조금 뭐가 좀 살만하니까 미국하고 한판 붙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냥 확 그냥 쳐버리는 겁니다. 지금 중국 지금 사람들 인구수가 지금 10몇 억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7, 8억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도세도 모르게 막 굶어 죽고 그냥 엉망진창인 모양이에요. 근데 공산국가라 그게 제대로 발표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유형도시도 몇십 개나 되고 이런 상황인데 무슨 중국 편을 들어요? 멍청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못 읽고 있다는 거죠. 좌파들은 대가리가 썩었어요. 학교 다닐 때 맨날 그냥 주사파 사상에 쩔어가지고 데모만 했지 자기들의 학문의 전공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저 남의 등쳐먹는 것만 배웠죠. 남이 또 뺏어다가. 그러니까 기업들 2017년대 지금 대통령 된 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2017년도 광주에서 김대중 그 뭐야 컨벤션 홀에서 뭐라고 했냐? 반드시 재벌을 해체하겠다. 여러분 재벌 해체하면 우리나라
끝장나는 겁니다. 수많은 그 중소업체들 다 나가리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자동차 하나만 미국으로 완전히 다 옮겨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던 수많은 납품업체들 어떻게 되죠? 다 셧다운.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말입니다. 재벌을 해체해서 재벌들이 돈을 다 뺏어갖고 놀아준대. 강제평등.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쟤네 저 더블당 정권은 완전히 이건 깡패나다라고 그래요. 강제평등. 여러분이 300만 원을 벌어. 근데 옆에 사람은 5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런데 이 정권의 얘기 들으면 여러분 거 300만 원에서 100만 원만 남겨놓고 200만 원 뺏어다가 주는 거예요. 기쁩니까 여러분? 아, 내 돈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지는구나. 기뻐요? 이놈의 세상 살맛 안 나는 거죠. 내가 힘들여서 벌었는데 강제로 다 뺏어가지고 적당히 일하는 사람한테 나눠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일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진짜 평등해지는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이 지상에서는 공산주의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지상에서. 목표는 하지만 될 수가 없는 것이 수많은 남미 국가가 사회주의 제도 공산주의로 가려다가 다 실패했잖아요. 다 그냥 가난뱅이 같이 되고. 근데 그들 나라들의 특징이 또 뭐냐? 개신교가 아니라 천주교. 이상하죠? 네, 우상을 겹에서 섬기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복받아서 예수님을 똑바로 성경대로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지금 우리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웬 놈이 이거 눈만 뜨면 온통 염려거리가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는지 이걸 못 느끼는 사람들 지금 아직 안 망했으니까 그래요. 모든 것은 서서히 누적돼서 망하는 겁니다. 누적되다가 망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거 모르는 것이 그냥 조금씩 오니까 뭐 괜찮아. 근데 나중에 흠뻑 젖어버려요. 결국 내 주변에서 누가 망에 쓰러지는 것을 볼 때 비로소 아 우리가 지금 망해가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절대 말씀에 어긋나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서울목사의 세계독교회하고 저기 파주의 운정참전교회가 지금 타겟트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일종의 시범 케이스 같이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내란 선동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잖아요. 서민거 온누리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성경 읽는데 갑자기 그냥 짜잔 하더니 인공기가 딱 화면을 가득 채우더니 붕작하고 북한 인민군가가 쫙 울려 퍼지는 이 기가 막힌 현실. 그리고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목사가 눈물 흘리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장로가 그냥 이 하나님 뜻에 합한 자가 되도록 기도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고 망연자실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이제 목사 설교하고 기도 내용까지도 지금 시비 거는 세대 이거 세상이 됐어요. 이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런데도 돈 나눠준다니까 좋습니까?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15만 원만 받는 다음에
여러분들은 좋겠습니다. 4인 가족 기준이면 100만 원 받게 되네. 우리 그 사란이는 몇인 가족이야? 5인인가? 125만 원 받겠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앞에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독약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됩니다. 독약인데 받긴 받아야 되겠고, 왜? 이것도 안 받으면 웃기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돈이 그대로 다시 좌파 놈들에게로 다 들어가요. 제가 이게 이제 설교 유튜브에 띄우기 때문에 또 혹시 또 이걸 보고 고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아무 염려 없이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느닷없이 웬 놈이 이상한 것들이 그냥 평등 외치더니 성평등 외치더니, 예? 이제는 경제평등까지 만들려고 그래. 기본소득 어쩌고저쩌고. 기본소득으로 딱 100만 원으로 정해놓으면 여러분은 1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강제평등이에요. 강제로 평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내가 많은 것을 받으면, 저 5년 동안 제 연금 50% 빼앗겼어요. 왜? 돈 벌고 있다고. 그래도 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조금 억울한 게 있어. 왜? 아니, 봉단에서 일했던 그때 그 유정자 집사인가? 자긴 거기서 일하고 또 뭐 연금도 100% 받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야, 나보고. 아니, 어떻게 50%를 5년 동안 빼앗겼어요, 저는. 그래도 빼앗겼다고 생각 안 하고, 뭐, 일단은 뭐 내가 많이 버는 걸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양이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5년 동안 그냥 헌납한거가 되는 거지. 네. 있는 자들의 자발적인, 내가 300을 벌면 50만 원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쓰는 것 같고, 강제로 너 많이 벌지? 근데 거기서 100만 원 빼. 이래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어느 게 좋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월급에서 딱 끊어가지고 갖고 가는 게 나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기분도 좋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런데 아직은 다들 실감하지 못할 겁니다. 베네수엘라 같이 이제 그렇게 돼야 그때서야 갑자기 슈퍼 가서 비누나 뭐 살려고 하는데, 가방에다 현금을 한 보따리 넣어 갖고 가야 살 수 있는 날이 도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악에 속한 자들은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6월 26일 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6.3 대선이 부정이었다는 걸 밝히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악한 것들이 순수히 정권 내놓겠느냐. 저것들 편에 드는 군대 동원해갖고 계엄령 진짜 하는 거 아니냐. 저 마두로,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만큼은 성경 말씀 믿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죽음, 우리 목숨과 몸을 위해서 뭐 우리의 목숨과 몸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먹을 거 입을 거 주실 줄 믿고, 우리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안 좋은 그런 것이 생각 많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 염려하지 말길 바랍니다. 26절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참 어떤 때는 공중의 새가 부럽죠. 공중의 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다 먹고 살죠. 어제 손주들 데리고 시어가 거기 거기서 좀 애들 좀 바람 쐬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비둘기 아니 갈매기죠. 바닷가니까. 와, 이 사람들이 이 과자를 갖다 이렇게 주니까 그야말로 그 갈매기 떼가 벌떼같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또 사라가 또 이렇게 주려니까 그냥 사람한테 그거 달라고. 어떤 사람은 여기 과자를 이렇게 들었는데 주려고 폼도 잡기 전에 팍 낚아채는데, 야, 그거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거. 어? 그런데 이거 우리 인간들이 실수하는 겁니다. 쟤네들은 자신들이 바닷가 날아다니면서 육지 날아다니면서 먹을 거 찾아 먹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자꾸 뭐 주니까 인간들만 쫄쫄쫄쫄 더와 이거 저 먹을 거 주라 안 주나.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자연에 적응해서 사는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여기 동네에서도 그렇죠. 비둘기에게 뭐 주지 말라는 게 스스로가 뭐 벌레를 잡아먹고 그래야지. 인간이 주는 달콤한 과자 먹더니 이것들이 과자 맛에 빠져서 달달한 맛을 알아요. 이것들이 이제 그래갖고 막 날아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다 먹고 삽니다. 왜?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새를 지으실 때 새가 먹을 거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도 그래서 그냥 온 땅이 하얗게 덮여도 신통하게도 거기서 풀씨나 솔방울에 솔씨 등을 먹고 살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신기하게도 다 찾아 먹죠. 그냥 안 죽고 살아남아요. 하물며 저 자연의 짐승들도 다 이렇게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그 자녀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잘 준비해 놓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조건을 걸어놨어요. 여기 보니까 저기 낮잠 자는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먹을 게 그냥 눈에 띄어갖고 칼날같이 그냥 가서 먹죠. 이 바다에서 어떤 새들은 기가 막혀. 이 바다 속에 있는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딱 뭐 공중에서 있다가 그거 발견하면 선설같이 가서 물속으로 팍 처박히더니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팍 낚아채고 올라오잖아요. 부지런한 새죠. 먹을 거 찾으려고 두리두리 다녀야 되는데 동썩은 동태눈 하고 있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정말로 새들은 날아다녀야 먹을 걸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기 기능을 써서 노력해야만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노력해야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병구 목사님, 스승 목사님이신 그 이성 목사님은 뭐라고 이것을 멋있게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했지 목침 베고 낮잠 자는 새 보라고 한 게 아니다. 아니 새도 목침 베고 낮잠 자는 새가 있나? 낮잠 자는 새는 먹을 것을 찾아 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기분 좋을 때가 어떤 때죠? 상쾌할 때 새소리가 짹짹짹짹거리고 할 때가 아침 상쾌한 아침이구나 그러잖아요. 이렇게 새가 새벽부터 짹짹거리고 날아다니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날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국민들이 그래도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겠다고 그렇게 세계 4위 국가였어요. 그렇게 풍요로운 4위 국가였는데 국민들이
화면에 찍힌 거 보니까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거기서 뭐 찾아 먹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전 국민 몸무게가 8kg가 빠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전 국민 20%가량이 두 개로 탈출합니다.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날아가지 않기 때문인데, 즉 이것은 오늘날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이 강제평등으로 만들어 놓고 국가가 다 통제하면서 국가에서 준다 이거야. 그러니 가만히 있어. 마치 새새끼들이 어미가 먹을 거 물어올 때 짹짹짹짹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너에게 줄 때 기다려, 줄 때까지. 그런데 그런 짓 하다가 북한이 어떻게 됐죠? 노동당보다 강력한 장마당이 생겼죠. 장마당 세대. 그게 자본주의예요. 장마당이 자본주의 시장 아닙니까? 공산주의에서 배급제가 무너지니까, 망하니까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배급제가. 그래서 장마당이 생긴 겁니다. 그래도 장마당이 생겼다는 것은 북한 동포들이 비로소 날아다니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국가가 책임 못 져주니까 어떻게든지 날아다니면서 먹을 거 찾아야 됩니다. 먹을 것 없다고 굶어 죽는 건 날아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제도가 악하면은 날아다니지도 못해요. 왜? 북한이 거주 이동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도 못 다녀. 그러니까 더욱더 힘든 겁니다. 먹고 살기가. 인간은 새와 같이 새벽부터 날기만 하면 먹을 것을 반드시 찾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즉 누구나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노력하라 이겁니다. 공중으로 날아라 이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조선조 때 양반들 뭐라고 그랬어요?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격불은 안 쬐다는 식으로 좋은 일만 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날아다녀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좋은 일만 찾겠다고 하니까 좀 굳은 일들, 돈이 생기는 일들에는 조선족이 다 차지하고 있어. 거의 조선족이 다 들어와 있어요. 조금 힘들면 다 안 해. 근데 사실 그 힘든 일이 돈이 생기는 일이란 말이야. 근데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하니까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양반들 참,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된 거지 그때. 에? 먹을 것 없어도 냉수 먹고 나서 다른 사람도 보기에 뭐 하니까 냉수 마시고 이빨 쑤시고 있어요. 아, 나 이렇게 먹을 거 있다 이거지. 굶어 죽는 겁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겸손한 위치, 낮은 데 위치해야. 그래서 아무 일이나 하라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일은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날아다니면 반드시 일감이 생기고 직장이 생겨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제가 화이트 칼라 생활하다가 블루 칼라로 내려와서 생활할 때 제 눈에는 딱 뭐든지 하면 먹고 살 수 있다. 맨날 그냥 외국 바이어들 만나고 다니면서 무역하러 다니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직장 간두고 신문 배달하고 뭘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거 찾아다녀갈 때 일단은 하니까 먹을 건 생겨요. 근데 모두 좋은 일만 찾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단 낮은 데 처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이제 많이 밑바닥이다. 겸손에 처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기독자들은 아무 것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지금 요양사들 보면은 이 조선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힘들면 아이고 하루 닦아보고 못하겠다. 하루 그 해보고 못하겠다. 힘들어. 그러니 그 자리는 딱 조선족이 차지해버립니다. 우리 기독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은 일이라면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바로 아까부터 얘기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게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도 안 하고 뭐 먹으려면 여러분 뺏어도 돼. 너 먹을 짝이 없어. 할 말 없는 겁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마땅하며 아무리나 부지런히 노력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먹을 걸 주십니다. 27절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이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예? 염려 열심히 해야 되니 키 작은 사람. 그런데 사람이 염려 많이 한다고 해서 키가 30cm씩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염려를 해도 한 치도 키를 더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성경에 만약에 염려하면은 키가 자라나는 기라 했다면 저 맨날 염려하겠어. 키 자란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염려해도 한 치도 클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라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고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노력만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을 것뿐입니다. 자족함을 배우고 분수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데에만 더 힘을 써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28절 30절 있습니다. 또 너희가 마치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레베카바가 되게 잘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얻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 어디 아궁이에 던지는 들걸도 하나님 이렇게 임하시거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드레핀 백합화 아름답죠. 하나님이 내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백합화는 아름답고 향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딱 현관 들어오면은 향기가 진동하죠. 이게 뭐죠 그게? 행운목. 행운목이 꽃 피는 거 보는 거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매년 꽃이 피네. 근데 왜 교회적으로 좋은 일이 안 일어나지? 아무튼 솔로몬의 옷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백합화만큼 아름답지는 못한 겁니다. 백합화는 생화인데 솔로몬의 의복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생기가 없는 겁니다. 백합화는 이 살아있는 꽃은 생기가 있고 향기가 속에서 나오지만 이 사람이 만든 아무리 큰 권세 가지고 최고의 기술자를 써서 옷을 만들었을지언정 그렇게 만든 솔로몬 왕이 입은 옷 생기도 없잖아요. 그저 겉으로만 화려하지 향기도 없습니다. 백합화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또 향기내게 입히시는데 이것보다 우리가 귀하여 덜게 우리 성도는 들의 백합보다 더 귀하죠. 이보다 더 귀한 성도의 몸에 당연히 입을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이상하게 날마다 너무 꾀세세한 옷 입고 나오면은 집에 그 안 입는 옷 있으면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우리 일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내보낸 내 자녀가 헐벗고 있으면 그걸 두고 보시겠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입을 걸 주시는 겁니다. 믿음만 우리가 잘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는 겁니다. 백합화도 살아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죠. 백합화. 그러나 땅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뿌리에서 땅속에 양분을 섭취해서 줄기를 통하여 잎으로 보내고 잎사귀에서는 공기나 태양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흡수해서 양분을 만들어 뿌리로 내려보내는 일,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로 광합성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사람도 자기 할 일을 부지런히 해야 먹을 것도 나오고 입을 것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이외의 것들을 보너스로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공짜 주면은, 공짜 처음에는 좋은데 우리가 더불어 더 받는 보너스만한 그런 기분은 안 나죠. 요 공짜 자꾸 받다 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이 나한테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나한테 새끼 쳐갖고 또 나가는 거예요.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31절 32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위에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31절 32절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위에 내용들이 이러니까 성도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구하지 말라고 그랬지. 위에 내용을 모르고 이러면은 우리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위에 내용을 알고 31절 이하 내용을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보고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고 했구나. 왜? 천부께서 당연히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주셨으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자식 낳아놓고 알아서 커라 그래요? 자식 낳아놓고 알아서 커라 안 했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해가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애기들에게 해주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필요한 거 애기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냥 알아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알아서 우유도 주고 알아서 이유식도 주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주신다 안 주신다? 당연히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은 불신자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우리 성도의 구할 바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위의 내용대로 내용에 의해서 주시니까. 위의 내용을 모르고 딸랑 31절 32절만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 했다고 큰일 나죠. 완전히 우리 공짜로 만들어서 굶어 죽게 만드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 공중에 나는 새처럼 우리가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 노력도 아니한 자는 국물도 없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기도 말게 하라. 어디 있었다고? 대사로니고서 3장 10절에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내용이 두 번째 단락으로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 33절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면은 해결된다 이겁니다. 바로 31, 32절에 이어서 보면 우리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따로 있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는 안 구해도 하나님이 자동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즉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얻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요새 플러스 시대죠. 1 플러스 1 이제 또 2 플러스 1 3 플러스 1 아니 막 갖다 그냥 더불어 주는 시대네. 바로 하나님이 1 플러스 1을 먼저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그 위에 먹을 것과 입을 것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운동으로 영적 생명운동과 몸의 구속과 만물 구속을 가리킵니다. 몸의 구속, 만물 구속 이전에 먼저 영적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구속운동이 완성되어 나가기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쓸개 빠져가지고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들어놓은 거죠. 못된 놈들입니다. 이거 WCC도 WEA 이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을 갖다 지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바벨탑 쌓게 하잖아요. WCC, WEA는 바벨탑 운동입니다. 그거 영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 되기 운동하는 거죠. 구속운동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잘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뒤로 양보해버리고 그저 인간적인 것만 잘 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이 꼭 이 악한 정권에 꼭 아부하고 못된 놈들입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성도 영혼이 살아서 날마다 자라나고 소생하여 장성해 나가야 되고 그 영에게 몸과 마음이 이용되어 우리는 점점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만물이 하나님의 의로운 뜻대로 복종하고 사용되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충만이 만물 안에서 충만케 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이어서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옳은 것.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찾아 옳은 것을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옳은 것을 먼저 자기 심령 속에서 옳다고 붙잡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옳은 것을 힘써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세상에서 찾아요?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판단하고 성경대로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대로 한 것이 의를 이룬 것이고 성경대로 하지 못한 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또 성령의 감동과 신앙 양심을 통해서 옳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의가 아니면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의가 아닙니다. 근데 목사들이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이걸 이루면 안 되니까 세상 정권에 아부를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의 하나가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건데 옳은 것을 붙들었다면 죽어도 내놓지 말고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겉껍데기만 붙들고 의를 양보해버립니다. 옳은 것을 계속 찾아 나갈 때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영이 함께 다 자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영이 자라나야 성도의 영도 함께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점점 건설되어 나가고 의의 등대는 점점 커지고 의의 빛은 점점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 구하기를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르면 어떻게든지 물 마시려고 하잖아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를 찾으면 금보다 귀히 여겨 그 말씀대로 의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의에서 의로 점점 전진해서 의가 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의가 커지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실로 이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를 팡팡 터뜨려 주십니다. 어떤 보너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앞에서 말한 의식주 문제죠. 의식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의식주를 더하여 구하지 않아도 더하여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 제목을 여러 개 내놓다 보면 뭐 하나 기도를 아직 마치지도 못했는데 다음 기도에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염려할 거 없어요. 왜? 내 기도는 못했어도 남을 위한 기도를 하면은 그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려고 않고 구하지 않아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세워나가면 육신에 필요한 의식주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다같이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 이거 기독자들은 앞에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앞에 내용은 다 잘라먹고 내일은 내일 가서 얘기해. 이 앞에 내용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냥 그래도 오늘 할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렇게 부딪힐 수가 있죠. 우리 기독자들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오늘은 오늘 할 일만 하면 되니까. 오늘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는 내일은 없는 줄 알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그런 마음 자세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내일은 없는 줄 알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야고 4장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충실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은 뭘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은 또 내일 가면 오늘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일 염려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염려는 성도의 할 바가 아닙니다.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신앙 지키는 일과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의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까지 우리가 신경 쓸 건 없어요. 오늘 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 몫입니다. 오늘 신앙 지켰으면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그 결과가 핍박이나 환난과 궁핍이 올지언정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궁핍이 오더라도 우리 성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시는 줄 알고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했습니다. 믿음 지키느라고 한날 괴로움 당했으면 그것이 그날에 족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것이 영적으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한 것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은 것이 되고 하늘나라 커진 것이고 영원한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썩어질 것으로 만족하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입니다. 육신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양보하고 진리를 양보한 자는 일시적인 평안과 향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형교회 목사들 일시적인 평안과 향락 지금 누리죠. 현 정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평안하죠. 그러나 이 정권이 물러나지 않고 오래 간다면 아마 곱빼기가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당할 것입니다. 없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숨들이지 없어지는 일이 생겨요. 공산주의가 기독교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잖아요. 진리를 양보한 자, 신앙을 양보한 자, 잠시 잠깐의 평안과 향락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믿음을 팔아먹은 자요, 의를 버린 자요, 하나님을 버린 자요, 마디는 소금이 된 자로 한마디로 소경이요, 버리게요, 몰각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롯의 처, 소돔과 고모라 빠져나올 때 천사가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저기에 놓고 재물이 아까워갖고 아까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뒤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마침내 에라 한번 돌아보자 하고 돌아봤다가 소음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부린 자, 말이든 소금된 자, 믿음 팔아먹은 자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우리 성도들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문화 파괴자,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두 절 가지고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앞뒤 문맥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걸 부정하는 문화 파괴자, 금욕주의가 아니라면 뭐냐 이겁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은 첫째로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인생의 최고 가치. 두 번째는 불필요한 일에 힘을 낭비치 말고 온 힘을 모아 오직 최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데 힘을 쏟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실 것을 믿고 행하라는 겁니다. 즉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그저 염려가 터져 나옵니다.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것은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함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당연히 주시는 하나님이란 걸 알고 염려하지 말고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진정 100%의 신앙인들, 순종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8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408장.
드려진 예물을 놓고 봉헌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언제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오직 우리가 순종하기만을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허락해 놓으신 세상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주일 예물 구경케 하여 주시고 10의 1조를 구분케 하여 주시고 또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찬양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들 이렇게 마음의 소원대로 귀한 예물들 바쳐 싸우니 아버지 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의 기름진 복이 오명의 기적의 역사처럼 차고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걱정되는 염려하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속히 그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늘 창고문을 열고 마음껏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 물질의 실력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가볍게들 서로를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험악한 세월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줄 압니다. 광고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 다 보신 대로 6월달도 이제 다 지나가고 한 주 남았네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정말로 민족의 아픔인 6.25 날이죠. 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그야말로 그냥 선전포고도 없이 밀고 내려온 북괴군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호국보훈의 날, 말로만 호국보훈이 아닙니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힘들게 살다가 또 가신 분들도 있고 산화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보다는 어떤 것들이 호의호식하고 있죠. 빨갱이 놈들이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지금 갖고 놀고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 난국을 이겨나가야만 베네수엘라 구경 안 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구경하고 싶어요? 절대 구경하면 안 되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오전 11시에 6.25 상기 대한기독교 청년합회와 공로의 기도회가 대한신학교 3층에서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또 같이 또 점심 식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힘을 내셔서 6월달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시는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우리 성교회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